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 어르신들 양복 입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자는 머리를 반드시 가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울은 지금 단호하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앞선 본문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약한 자를 위하여 강한 자들이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내어놓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이며 바울이 보여준 모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상대적으로 약자로 보이는 여성들에게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바울도 꼰대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도 어쩔 수 없는 남자라서 남자 편을 드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청년 시절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후배 한 명이 이 본문을 보고는 너무 열을 내면서 자기는 바울이 진짜 싫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네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고 말았는데요. 바울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본문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틀렸다 혹은 성경도 차별적인 언어로 된 글이다 단정 지어 말하기 전에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리고 성경이 정말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는요. 오늘 우리에게 쓰여진 편지이기 전에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식민 수도인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 로마 세계의 사회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 혹은 머리를 드러내는 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여성들은, 특별히 결혼한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성들은요, 기본적으로 튜닉이라고 불리는 기본 옷 위에 스톨라라고 불리는 긴 외투를 걸 튜닉을 입고요, 그 위에 팔라라고 불리는 덮개를 둘렀습니다. 숄 같은 거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머리를 가리곤 했던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만든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마리아 역시 그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이죠.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직 어린 여자아이들은 꼭 머리를 덮을 필요가 없었지만 결혼한 여성들은 거의 반드시 머리를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세계에서 결혼한 여성이 머리를 덮는 것은 자신의 정숙함을 드러내는 것이요, 남편에 대한 존경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는 머리를 가리고 내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실의 부인들과 상류층 귀족 여성들 중에 일부는 이런 전통을 거부하고 머리를 드러내고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나보다 못한 남편이나 이 사회의 통념에 매이지 않겠어. 나는 자유인이야. 그 여인들은 누구에게도 예속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야. 그러니 누구도 나를 속박할 수 없어. 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나는 자유롭게 예배할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생을 자유케 하는 기쁜 소식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 복음이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여성에게 해방의 복된 소식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랬었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여성의 삶이 바뀌고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이화 학당 같은 여성을 위한 학교들이 생겨나고 YWCA 같은 여성 단체들이 등장해서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켰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여성 해방의 움직임은 때로는 그 옷차림에서 드러났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여성 해방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그 상징처럼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미니스커트 아니었습니까? 더 이상 전통적인 사회의 질서나 통념을 거부하고 내 몸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 자유롭게 드러낼 권리를 주장한 젊은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했던 것이죠.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해방의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들 중에 일부는 그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할 수 있다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모든 행동은요, 사회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옷차림, 우리의 제스처, 우리가 먹는 음식 모두 그렇지요.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성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당시 여성의 긴 머리는 아름다움과 순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나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한 여인들이 벌을 받을 때 혹은 노예나 전쟁 포로의 경우 여성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거나 밀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들은 이 긴 머리를 잘 관리하고 정리해서 덮거나 묶곤 했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여성들은 그 긴 머리를 가리고 남편과 가족들에게만 보여줌으로써 정숙함과 남편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곤 했던 것입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그 반대를 의미했지요. 당시에 지금도 남아있는 폼페이나 이런 데 남아있는 조각상이나 벽화들을 보면요, 자유분방한 여성이나 혹은 신전의 창녀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머리를 드러내는 경우에 방탕한 여성이나 아니면 매춘부로 오해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키케로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드러내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은 더 이상 가정의 보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런 기록을 남기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런 세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머리에 쓴 것을 다 벗은 여인들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모습을 볼 때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남녀가 함부로 섞여서 음란한 일을 하는 그런 이들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오해가 있었듯이 말입니다. 반대로 남성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머리를 기르는 것 역시 당시 세상에서는 특별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노동을 하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자를 쓰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모자를 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4절에서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이 노예든 신분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기르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죠. 유대의 나시린 같은 특별한 예외가 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로마 세계의 남성들은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다만 동성애자들 중에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머리를 기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로마 세계 바깥의 야만인들 중에는 머리를 기르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바울은 머리를 가리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머리를 드러내겠다 말한 여인들을 향해서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넌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그렇다면 차라리 깎거나 밀어버리렴. 그게 부끄러운 줄 안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않겠니? 그럼 바울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거기 생각해라,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강화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 그거 생각하고 있니? 묻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성은 남성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지금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의 우리는 바울이 좀 심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보수적인 통념을 지닌 꼰대처럼 보이고요. 언뜻 보기에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한 이 이야기는 남성 중심적인 이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일까요? 다시 한번 분명히 이해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초록빛 봄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눌린 자들, 갇힌 자들은 해방됩니다. 노예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성들도 남성들과 모두가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자유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창조의 질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아멘 하시는데 다 여자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좀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창조의 질서를 처음 세우시던 창세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진리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의 통념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오해를 할까봐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남성과 여성, 우리 모두는 홀로 독처할 수 없는 존재들, 서로 상호 의존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태초에는, 제일 처음에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났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모든 인간은
여성인 엄마에게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성과 여성에게 우월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가리라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 누구도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열등하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내려보고 누가 누구를 올려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남자, 여자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전체를 남자와 여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여자라고 기록된 단어인 헬라어 단어인 귀네를 영어 성경인 ESV는 전부 다 wife, 아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번역이죠. 그리고 남자라고 번역된 아내 역시 husband, 남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들과 달리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는 따로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 때 남자 아르센이라는 단어와 여자 텔리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생물학적인 남자와 생물학적인 여자에 대해서 반으로 갈라놓고 남성편, 여성편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며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며 남편이 먼저 세움을 받았으며 아내는 남편을 돕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 권위와 부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권위와 부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머리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다, 그 가정의 대표가 되었다, 그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이 머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머리와 전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 이야기 앞에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각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가정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듯이 그 가정과 아내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남편에게 주어져 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그에게 하셨듯이 아내와 가정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과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된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주 안에서 머리 된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존재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사랑해라.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머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바울은 결코 아내를 낮추어 부르지 않습니다.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7절에서 바울은 아내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빛나는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 내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존재. 남편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 귀한 모든 것, 그게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내가 남편의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린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이 그 아내를 자신의 영광이라고 노래하는 장면을 알고 있지요. 창세기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나의 가장 귀한 존재,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남자가 먼저 시험을 받았고 여자는 남편의 갈비뼈로부터 나왔다는 말이 아내가 더 낮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갈비뼈는 그 몸의 동등한 일부입니다. 갈비뼈라고 쓰인 첼라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성막을 지을 때 그 널빤지 혹은 성전의 기둥 이런 뜻입니다. 아내가 없이는 집이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뼈, 똑같은 살, 그가 없이는 내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내가 없이는 그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관계,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9절에서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어지는 돕는 배필에 관한 이야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돕는 사람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수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자연인인 인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남편들은 다른 사람이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 하나,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내를 향해서는 맨날 집에서 하는 일이 뭔데? 이렇게 타박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이 하는 고일 제외하고는 아내가 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돕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거 부수적인 일이야. 그렇게 취급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젊은 부부 모임에서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젤 케넥도라는 말인데 하는데요. 여기서 돕는 이라는 말의 에젤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그게 우리를 도우시는 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돕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못한 존재이기에 나는 너를 돕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내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얼굴에 침뱉 남편들은 아내 없이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내 없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는 동등한 귀한 역할로 아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편과 아내, 머리와 돕는 이가 하나 될 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10절에서 바울은 아내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아내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내는 남편과 모든 면에서 동등합니다. 아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그러면 왜 아내는 그 머리를 가립니까? 왜 남편의 권세 아래 있다는 표를 그 머리에 둡니까? 주인 아내나 똑같은데.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머리로 두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동등한 본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아내들은 그 예수님을 닮아서 기꺼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아내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가 걸어간 대로 너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에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도 그렇죠? 남편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도 있지만은 훨씬 더 많은 가정들은 아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그 똑똑하고 신앙 좋은 아내들의 남편들은 신앙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빌빌거리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똑똑한 아내들은 남편이 재구실을 못하니까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 동등한 거 아닌가? 나는 이제 자유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며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내의 태도가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정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그 주인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편을 섬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왕이시며 이 가정의 주인인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것이 나의 주 예수님을 닮는 길이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보면 이 사람 참 별로다 싶은 마음이 들어도, 내가 시집을 잘못 와서 내 인생 이렇게 됐나 그런 마음이 들어도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믿음의 아내들이 그랬듯이 스스로를 낮추고 남편을 존경하는 표시로 머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죠. 내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내 권리를 말할 수 있지만, 주께서 주신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이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그 머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아내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고린도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런 현숙한 여인들은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남편과 그 자녀들까지 그 가정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습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든 아내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그 머리를 가리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아내들이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드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가린다고 해서 그것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형태는 바뀌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가정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하나님께 주신 역할 속에서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그 마음의 머리를 가리며 자신을 낮추어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아내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모두가 머리가 될 수 없는 세상에서 돕는 배필로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지요.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서 역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통념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누르는 것,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반대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만을 말하는 것, 그것도 주의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게 주신 이들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자신을 낮추고 낮추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섬기며 사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마음의 머리를 가리며 겸손히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우리 복된 새순 식구들이 가득하여, 그래서 이 교회는 참으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